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동문 제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53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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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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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2부 예배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하여서 방역에 힘쓰고는 있지만 아직도 나날이 확진자의 수는 최고 수치를 갱신하며 늘어가고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이를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을 그치게 하시며 속히 모두가 이전의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 방역당국의 노고를 기억하사 그들의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되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올 한 해도 이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남은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성의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 위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제3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3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고 좋은 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으시며 헌금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계와 재정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나게 도우시고 또 감사하는 게 감사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 손도 마음도 부끄러워 아버지 나오기 힘든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몸과 마음과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해야 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 은혜 날개 아래 든든하게 설 수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또 시험 들어 나오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서 참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와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제가 말은 하고 여러분은 목례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가족들도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는 지역이 좀 바뀌어서 이 지역 성도님들께서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1지역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일 다음 주일은 2부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특별히 이렇게 겹쳐지는 시간 동안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말도 나누고 싶은데 좀 서로 겹치면서 이게 출입과 그다음에 퇴장이 이때 좀 조심스러워서 다른 때 좀 나눠주시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시면은 교회 입장이 좀 더 편하시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당회원실에서 9월 원래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이 2부 예배 후에는 계속 미뤄뒀던 우리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또 교회 삶의 가정의 경제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며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100회기 수도노회 준비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0시 왕십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수도노회 주최 주일학교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전처럼 각 가정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이미 다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했을 터인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봉사위원들 보시고 이 기회에 더 봉사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도우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걱정 염려가 다 뒤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아버지 천국 생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지내다가 취학 연령이 되어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하기 싫은 것을 하나씩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 숙제라고 하고 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노는 것에 익숙해 있다가 이제 학교 생활 속에 숙제와 공부라는 걸 해야 될 때 아이들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갔다 와서 책가방 놓고 놀기에 바쁘다가 엄마의 자꾸 잔소리, 그래도 겨우겨우 꼼지럭꼼지럭하다 못해가는 일이 시작이 되면 평생 습관됩니다. 그런데 개 중에 소수긴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숙제를 먼저 합니다. 그 중에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기특하고 대단하고 대견해서 물어봤습니다. 얘, 너는 숙제하는 거 좋아? 공부하는 거 좋아? 아니요, 저도 싫어요. 아니, 싫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니? 하고 물었을 때 하는 대답이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아니어도 해야 될 거고 안 하고 놀면 놀아도 마음 편치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아이의 입이지만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지만 많은 걸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소위 사명의 길로 부르십니다. 사명의 길 부름받을 때 편하게 쉽게 가는 소수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미적미적 또는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미루고 안 하고 그렇게 할 때 속으로는 겉으로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나 하기 싫은데 꼭 그거 해봐야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야 사람들한테 욕밖에 안 먹을 텐데 해봐야 별로 좋은 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이런 거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내 시간 쓰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늘 말씀은 구원 얻는 부름 외에 그 다음에 부르시는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을 나가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소수만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오히려 거칠어 화를 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르심 외에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적인 부르심이라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 하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악의 나날에서 하나님을 믿는 천국 생활로에 바뀌어지는 것, 죄악된 사람에서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중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적어도 원리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마음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 지금을 믿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지냅니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저는 사명애로의 부르심 또는 사명의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그가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가족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이사가 쉽지 않습니다. 포장 이사를 아무리 해도 미리 신경 쓰고 이것저것 다 따지는데, 그때 모든 걸 싸서 가야 될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죄악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선포할 것을 부르실 때, 이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고 찾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말을 그가 올렸습니다. 이사야 제6장 8절입니다. 로마서 다음의 말씀, 이사야 제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지만 특별히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일에 마음이 뜨겁고 은혜를 받았고 서원을 해서 혹시 선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씀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엄중합니다. 서약은 귀합니다.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내 형편이, 내 나이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선교를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시고 서원을 지키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응답을 했다면 그 응답에 내가 그 응답한 대로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요나가 그러합니다. 부르심의 반대로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요나,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모세가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마 이때 모세의 모습은 가장 자존감이 떨어진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까. 나이는 이미 오래되어 80세가 넘었을 때, 80세 가량,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실패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좌절 가운데 아무도 없는 광야 속에서 지내던 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부르셨고 그를 통해 할 일들을, 기적을, 조금을 체험을 하게 하셨을지라도 그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좋은 뜻으로가 아닙니다. 축 힘이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를 보시라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냐고, 왜 나를 쓰시려고 하시냐고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나 이 모세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자기를 내던져서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모두 경험해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인가? 기다려주시는 은혜, 참아주시는 은혜. 감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대우하고 말하거나 하면 우리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안 좋아서 한참 뭔 소리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죄 많은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쓴소리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하고 조금만 일이 안 돼도, 이 도망가다가 일이 안 돼도 거 봐요, 내가 이럴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할 사람을 왜 부르셔서
하나님 힘들고 나 어렵게 하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말은 못해도 쓴소리, 쓴뿌리, 불평,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게 반복되고 반복되면서도 속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날까? 이런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니 이런 말씀이 꼭 자신의 말과 똑같은 것 같아서 마음에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망을 가봤고 피해봤고 거절해봤고 감히 대들어봤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비, 은혜 경험하고 나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거부했던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훈계훈육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어떤 건가? 소위 위협, 저는 협박이라고 생각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매 맞는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어차피 갈 거, 어차피 할 거 하나님 말씀 들어. 돌아가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물질 버리지 말고 큰일 생기지 말고 건강 잃지 말고 지금 말 들어. 이런 말씀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직접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해 듣거나 혹은 내가 직접 말하거나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두렵습니다. 도망가다가도 조금만 일 생기면 바로 돌아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나 치시는 거 아니야? 내가 혼나는 거 아니야? 정말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혼자 늘 그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마치 숙제 안 하고 노는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지 못하는 것처럼 늘 부담이 되니까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억지로 가다가 그냥 또 돌아섰다가 뭐 이런 일들 반복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주의 일을 하면 좋겠다 여기지만 그러나 조금 다른 방법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것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을 맡아 일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보상이 있다고, 상급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부름받은 제자들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쫓았는데 그런데 그 자기들에게 무엇이 좀 떨어질까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먼저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사명을 갖고 부르신 자들 주신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두 가지 상입니다. 첫 번째 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의 상입니다. 복 받는 상.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하면 가정의 식구들 하는 일 형통하고 건강하고 기도한 대로 다 잘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고, 전토, 토지의 문제처럼 물질의 복이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명을 따라 자신을 헌신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이런 복이 있어야죠. 또 다른 복이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복을 뭐라고 그러는가? 고난의 복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복.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전토를 100배나 받되 뒤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는 고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고난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고난은 고난이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선 사람의 눈에 볼 때에 처음에는 고난이 고난이고 눈물이고 힘듦이고 고통이고 원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고난이 복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울다 힘들다 지쳐서 그 다음 어디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주는 유익과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되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고 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맡겨진 사명 조그만 거 하나 감당하다가 어쩌면 우리 실수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받은 고난 속에 지내다가 그리고 보는 것은 이제 십자가 주님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낮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을 것은, 의지할 것은, 바라볼 것은 가족도 아니고 주변에 다른 믿음의 동지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다 떨어지고 다 아무것도 없이 난 마지막 자리에서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니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거기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는 만 가지 은혜를 다 가르쳐주는 고난의 장인데 나는 그 정도 결코 이르지 못하는,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여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그 은혜 얼마나 대단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큽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 갈보리산 위에 있는데 함께 잠깐 불러보시겠습니까? 150장 2절 3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50장 2절 3절.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엄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길은 어렵고 그 길은 힘들고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길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현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울고 지쳤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복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부터 내려와 내 마음을 가득하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어린이라 하더라도 하기 싫은 숙제를 먼저 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아이들을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이 마지막 때에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개인마다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직껏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꽁쳐두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고난과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아서 받으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현세에 주는 복이 많을 겁니다. 더하여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거기에 가장 큰 하나님을 뵙는 영광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나라의 아들의 기업을 주셔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원망함으로 억지로 걸어갔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부터 추석 명절 지나고 이렇게 좋은 주일을 맞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걸어갑시다. 분명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나 같은 자라도 써주시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나 다른 사람 볼 때나 스스로 보기에도 나설 만한 것도 드릴 것도 없는 미천한 존재이나 그저 부르심에 감사하여 다시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기로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푸른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질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질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응답하여 나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